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전체를 보면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까지가 죄에 대한 심판 이야기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40장부터 42장에 나오는 이 환상, 이 성전 환상과 계시의 말씀은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회복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또다시 강조하고 잘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가 다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면 에스겔서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에스겔서를 구약성경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전 환상을 통해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 안뜰과 방들과 제사장의 방과 성전 주변이 어떻게 달라지고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환상 속에서 그 이야기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40장부터 42장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목하라이고, 두 번째는 들으라고, 세 번째는 마음에 두라고, 네 번째는 말하라입니다. 40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이 네 동사,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간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주목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4개의 중요한 명령형 동사인 너는 보라, 레라는 단어, 너는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단어, 너는 두라, 베심이라는 단어, 너는 말하라, 하겟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부르시고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 반세기, 25년 만에,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지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성읍과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비록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 징계하셨지만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 이게 뭔 말이지? 성전 뜰의 문, 방, 안뜰과 방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사이즈가 나오고 크기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고 규모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거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꼭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 곳곳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의 계시만을 증거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에스겔이 중요한 4단어, 주목해라, 또 보라, 두라, 말하라 라고 하는 이 4단어, 주목해라, 들어라, 두라, 말하라 라고 하는 이 4가지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목하고 듣고 마음에 두고 전해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환상, 성전 환상, 이상 중에 본 성읍과 이상 중에 본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제 나라가 망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미래의 영적인 실체인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견디고 이기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오늘날 성도들,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회복하는 공동체고 치유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사랑의 채찍을 드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핵심은 바로 40장부터 42장의 내용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회복될 성소와 지성소, 성전의 외부와 내부의 벽화에 대해서 이제 41장부터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예표가 바로 41장에 나오는 이 벽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벽화를 보게 하시는 것, 성소의 지성소와 또 골방들과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와 나무제단과 성전의 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서쪽 건물, 성 안의 넓이, 성전의 넓이, 성소의 지성소와 골방들, 또 나무제단과 성전의 문들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속의 죽음과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해지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골방들, 성소, 지성소, 또 서쪽 건물, 성전의 넓이, 나무제단, 성전의 문들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것들을 잘 보고 주목하여 보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 살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종말론적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은혜를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을 보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려가서 이스라엘 땅에 회복될 성읍과 성전을 보여주시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 42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방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의 방과 또 성전 뜰과 담의 청량은 뭘 말하는 걸까? 제사장의 방과 성전 앞마당에 관한 환상은 성전이 가진 중요성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왜 회복되어야 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방이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을 통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건 뭡니까? 그곳에서 제사장의 방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는 제사장의 모습과 역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벽이 있고 담이 있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스스로 구별해야 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삽니다. 세상에서 삽니다. 마치 배가 바다 위에서 떠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이 아닌 보통 배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다 위에서 다닙니다. 아무리 바다가 넓고 아무리 그 물이 많아도 배는 물 위에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내가 사회 속에서 직장도 있고 일터도 있고 또 내가 관계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제사장의 방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이것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영적인 영향력과 힘을 잃은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너무나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깔보고 성도들을 얕잡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하고 순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성전의 사면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세상과 담 쌓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과 구별하여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지 말고 새 속에 물들어 살지 말고 저 세상은 변화시킬 대상이지 내가 따라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아야지, 그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주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하여 자기들의 구별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일꾼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와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구별된 영적 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를 거부하고 우리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결한 삶을, 순결한 기독교 문화를 우리는 퍼뜨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항상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앞으로 회복될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성전을 바라보고 가슴이 벅차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 이 구원의 복된 메시지를 전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과 성읍 환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환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